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영상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지요. 오늘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 가지 중첩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이나 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또 손,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 이런 것이 생각나는 분도 있겠고, 또 한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굽게 담은 아버지의 입술이나 윽박지르는 어머니의 목청, 또 밖으로만 놔두는 아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하면 마음이 착잡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가족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혼이나 가출이나 방임이나 학대 뭐 이런 것으로 늘 마음의 짐이 되는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고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가족은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위기의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져서 당연시 되어진 것이 안타깝지요. 위기의 가정 속에는 가족 해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가족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뿔뿔이 갈라졌다는 거죠. 특별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가족의 해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고 또 이 심리적 결속이 약화되어지고 무림만 가족이고 다 뿔뿔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는 고질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해결이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단절되고 거의 깨지기 직전, 해체되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가족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잠만 잔다. 함께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마주보고 5분 넘게 이야기하는 일도 많지 않다.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숙생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나 결속력을 원하는 부모 세대 그리고 개인주의 생활에 익숙한 자녀 세대 간에는 어떤 심각한 심리적 갈등이 있고 그리고 갈수록 이것이 황폐해진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어졌습니다. 이게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녀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에게를 관심을 갖지 않고 가족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가고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똑같은 걱정과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윤리와 도덕 기본적인 의무인데 왜 이런 것까지 계명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냐? 이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고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일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받았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한 건가요? 잘 안 되기 때문인가요? 아마도 두 가지를 현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 공경이 그 당시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가정을 이루어서 나갈 때에 과연 얼마나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부모라는 개념입니다. 부모가 어떤 개념이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요. 그래서 뭣도 갖다 주고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삐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윤리.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지요. 부모 공경에 이것을 10계명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윤리, 가족 공동체의 이 질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윤리를 지켜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가족 공동체가 잘 지켜지려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잘 회복이 돼요. 질서. 두 번째는 예의와 예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질서가 있어요. 규범이 있죠. 그리고 예의와 예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합당한 예를 다 갖추고 대하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부모에게 질서 유지권, 가르치는 권한은 부모에게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도 무너지고 예의도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자, 제 5계명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당한 거리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적당한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게 문제냐면,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모,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자식이 부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마마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보이.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결혼을 해도 엄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하나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묵혀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전히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 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자식을 놓아줄 줄 모릅니다. 자식을 끝까지 자기 곁에서 빙빙 돌고 언제나 지키려고 해요. 이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모든 문제도 부모가 다 결정하는 그런, 심지어 그런 대학 어떤 공부를 할 때에 과목을 어떤 걸 들을 건가, 이것도 부모가 결정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학점이 나오는데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오냐고 막 교수한테 따지고, 이게 부모가 이런 짓을 했어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드론 부모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부모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고 문자나 SNS나 이런 걸 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이것을 드론 부모라고 봅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자녀가 벗어날 수가 없게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식을 얼마나 애틋이 사랑하면 이렇게 할까, 그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고 빗나간 사랑입니다.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적당한 좋은 부모라면 아마도 등대 같은 부모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대 부모라는 말은 미국 소아과 의사가 한 말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자녀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항해를 잘 갈 수 있도록 이 신호의 불빛 역할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어떤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주고, 또 스스로 파도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갖추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것이 등대 부모입니다. 그럼 우리를 다 돌아보자고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키우냐고요. 방임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헬리콥터 맘처럼, 아니면 드론 부모처럼 이렇게 했느냐, 정말 등대 부모처럼 했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건강한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거리감,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제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딱 두 가지죠. 부모 공경은 소통과 관계 회복입니다. 자, 소통은 여기서는 단절된 대화가 재개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등을 돌리고 있고 말 안 하고 있고 이것이 대화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관계 회복입니다. 갈등과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긴 알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제5계명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어 수학만 가르칠 줄 알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내 자녀를 가르치라, 심지어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냐면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커서는 어렵겠지만요, 이 가르치란 계명 대놓고 이야기하라는 건데, 사실 둘러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얘기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 나를 공경해? 이 어릴 때는 얘기 되는데 나이가 머리가 다 크고는 그게 어렵잖아요. 말을 좀 잘 바꿔야 되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야 요즘은 잘 있냐, 전화나 좀 하고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생일이나 특별한 절기 되면 밥이나 함께 먹고 같이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어떤 중요한 어떤 생일이나 뭔가를 챙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게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울이 되는 거, 거울도 두 종류죠. 깨끗한 거울이 있고 먼지가 끼고 때가 낀 거울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울이 되라는 건데, 여기서 거울이 되는 것은 깨끗한 거울, 쉽게 말해서 본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 못 사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TV 보면 그 얘기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이 TV 프로 보면 참 아이들 보니까 야, 우리 아이가 저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걱정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늘 불안정세에 시달리고 막 짜증내고 울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때리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하는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나 이런 사람은 영양사를 투입하고, 또 자녀 아동 심리사라든지 발달 뭐 학습 발달하는 이런 전문가들 투입해서 쫙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가 확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지요, 잘 놀지요, 성격도 좋아지요,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프로를 보면서 참 흡족하던데,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집중 치료하면서 꼭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를 관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 CCTV를 통해서 그 가정에다가 공개 허락하에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쫙 관찰해서 그걸 갖고 진단해서 아이들에게 처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먼저 처방합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말을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해. 이 실어증 걸린 아이처럼 말을 안 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하고도 대화 안 하지, 뭐 집에서도 말 안 하지, 이 벙어리인가 뭐 이런 생각할 정도.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은 관찰이죠. CCTV로 관찰을 해서 가만히 봤더니 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리모컨 갖고 누르고 휴대폰 갖고 쓰고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싸웠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갖고. 그래 둘 불러놓고 왜 말을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굳이 뭐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살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자식이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야단도 치고 조금 호통도 치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한 얘기나 뭐 아이들 어떻게 노는가 말을 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바꾸었어요. 몇 차례 걸쳐서.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서로 말을 자꾸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도 하면서 한 번씩 아이들 툭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저절로 해결된 거예요. 실어증 걸린 아이처럼 보이는 얘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고도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확 달라져 버렸어요. 원인이 어디 있냐?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꾸어져야 바뀌더라.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부모가 거울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그냥 모범적이고 잘하는데 자식들이 엇나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에 자녀가 따라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먼저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도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뭘 준비하냐면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선물.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을 주겠다, 상품권을 주겠다, 상품을 주겠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제 5계명만 유일하게 있어요. 희한하대요. 보니까 5계명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계명은 있는데 없는데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상품입니다. 뭡니까? 장수와 생명. 이게 상품이죠. 형통이죠. 형통. 하나님의 선물은 장수와 형통입니다. 왜 하나님이 상품까지 내걸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부모 공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유일하게 복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럴 때에 늘 골골하고 아프고 막 그렇게 요양원에서 생명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생명이 긴 게 아니고 불행이죠.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서가 뭐가 있냐?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이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거울이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자녀들이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장수하게 되더라. 이 복을 누려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회복되고 소통하고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병도 적게 오고 더 관계가 좋아지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덤으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바울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지요. 하나는 뭐예요? 잘되고 형통이잖아요.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과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은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모는 가만히 있고 자식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전화 걸고 밥 한 끼 먹자. 딱 그거면 됩니다.
멀리 있는 자식, 잘 못 보는 자식에게는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고 잘 지내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보여주는 거죠. 가끔 하도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그러면 야 그래도 전화는 하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사실은 집 안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통이 단절된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어버이 주일 또 특히 가정의 달을 통해서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뭔가 틀어진 것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풀으라는 거예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좀 풀어라. 누가 먼저 시작해요? 부모가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뭘 해야 되냐?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헤어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미고사. 한번 크게 좀 해봐요. 미고사.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3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제대로 잘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정말 완악한 부모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2번째는 잘 참아줘서 고맙고 잘 챙겨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부모와 관계가 풀어지지. 3번째는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요. 따라해봅시다. 미고사. 이걸 해야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가정의 달에 불통인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소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뒤틀림의 가정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